네, 오늘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제일 힘든 때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심선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한 이틀 전에는 정신이 아주 맑았고 대화도 자유롭게 하셨고 곧 집으로 퇴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그 마지막 대화에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몇 가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 동생을 좀 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새벽 4시 반 좀 못 되어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의식이 뚜렷할 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정근이 있어요. 그 뭔가 하니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가? 정녕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를 구했는가?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선행을 많이 했는가? 또 그분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증거는 내 마음 속에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평생 안 믿고 살았는데 안 믿어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가 평생 동안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선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만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보답할까 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중년의 독일 분이 믿음이 좋은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100번 노력했지만 치료가 안 되어서 마지막 이제 방법은 그 암이 생긴 혀를 절단해내는 그 방법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암 전문 병원에 이 성도가 입원을 했고 수술 집도 의사가 이제 칼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수술을 돕는 간호사, 보조원들이 다 준비해서
환자 옆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환자에게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선생님께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가만히 이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생각을 이제 정리한 다음에 세 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그 옆에 둘러선 스태프들이 참 엄중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 만일 나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말을 하라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각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환자는 세 마디를 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같은 말을 3번 반복을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 세 마디를 하고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에 들어갔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믿음이 좋은 성도였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을 이 성도는 감사의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살아있음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 저자는 누구인가? 그 저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앞서 보면 108편에서 110편까지는 저자가 다윗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럼 이 시를 누가 지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의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쩌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시편의 이 본 시편의 그 시풍을 보니까 아람의 그 시풍이 있다 해서 아마 포로 후기 시대의 어떤 무명의 저자가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주 대부분의 아주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 시도 이름은 저자 이름은 없지만 시편 108편, 109편, 110편의 저자와 같은 다윗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그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를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자답하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그는 갚을 길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편에서 마음껏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는 1절에 그는 말씀하기를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성도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생일이 오거나 아니면 뭐 입학을 했거나 졸업을 했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선물을 하나 삽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이 선물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부모는 설레는 마음으로 잘 이제 포장을 해서 서프라이즈로 이제 그 자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내가 준 선물 받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거다. 그런 기대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대하죠? 이 선물을 받고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 기뻐하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서에 보면 몸에 어떤 그런 병 증세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죠?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만일에 나병으로 판단이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으로 동네 가까이 가서 안 돼요. 아마 그것은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시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6피트를 띄우고 서로 간격을 두고 앉아라 하듯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6피트가 아니고요. 수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모이게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동네도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따로 이렇게 참 어렵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멀리서 본 거죠. 가까이 못 갑니다. 이 나병 환자들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10사람이 탁 의논했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이때 우리도 한번 호소를 하자. 우리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 우리가 간청을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저 멀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10사람이 한 음성으로 힘을 모아서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외치자 하고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하고 한 음성으로 큰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얼마나 주님이 동정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몸에 좀 회복이 된다 싶으면요,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제사장님 제 몸을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몸을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비교해보고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다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제는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회복의 정세가 와야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제사장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기들을 보고 너희들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이제 우리 가보자. 어쩌면 예수님 우리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 하고 막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의 정세를 느낀 거예요. 갑자기 고통도 사라지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팔과 몸을 보니까 낫는 그 정세가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길로 어떤 사람 자기 집으로 또는 친구에게로 다 달려가서 이제 나았다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되죠. 얼마 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큰 절을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거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죠. 이제는 평안히 가시오. 이제는 병이 나았어.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의 병까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한 사람은 오고 9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감사하기를 바라신 것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자녀의 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또는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으로라도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못지않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는 죄의 깊은 병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자.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보답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잊어버리기 쉬워요. 망각하기 어린 시절 가까이 지나던 친구들도 이러면 어릴 때는 정말 매일같이 보고 가까이 지나고 어깨동무하는 친구들이었지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나면 그 이름의 친구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잊어버려서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교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 떠난 부모님이 더 생각이 납니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각자가 태어난 여러분들의 그 고향 마을도 오랫도록 기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던 때, 그 생일의 즐거움 잊을 수가 없지요. 자신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은사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헤어난 사건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더니 이렇게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 옛날 벌써 역사가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시작이 했잖아요. 그때 초창기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해가지고 저 앞에 성가대석에 나가면요. 밑에 앉은 사람은 그때 우리 권사님 그때 70이 넘으신 권사에 한 분만 앉아있고 다 앞에 섰어요. 그렇게도 우리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증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하심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제일 높은 자리 딱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자들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자들 아니에요. 일이 잘 못 될 때도, 이렇게 일이 막 꼬이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감사했지만 갑자기 그만 재산을 잃어버린다거나 자녀들이 그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목숨을 잃었다거나 자기의 몸에 병이 나서 얼마나 힘들은지 손으로 끌고 안 돼. 그래서 기와장 조각을, 날카로운 기와장 조각을 깨가지고 막 긁을 정도로 몸에 부스럼이 났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했죠?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배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만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잘 안 되더라도 뜻대로 안 되고 또 몸도 좀 안 좋고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 들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속 안 되게 하시겠어요? 딱 방향을 딱 바꾸지 해가지고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꼭 요나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 뒤에서 안 되겠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평안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자, 첫째는 우리 하나님 구원의 자녀들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서원은 뭐죠? 서원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것을 잘 풀려지게 하시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쪽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약속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호텔 중에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아시죠? 아마 여기도 앞에도 있잖아요. 할리데이 인. 근데 이게 전국 체인 호텔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글을 보았더니 이 호텔의 회장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아닙니다. 전 회장이 클라이머라는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호텔을 경영할 때 그의 임기 중에 미국의 수백 개의 호텔이 이제 새로 생기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그 당시의 특징이 다른 호텔들은 웬만하면 카지노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전 넣고 돈 넣고 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리데이는 그 카지노가 없었대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지만, 단 이 클라이머가 회장으로 맡기 전에 이미 생긴 호텔이 라스베가스에, 거기는 카지노 이미 있어서 그걸 있는 걸 폐쇄하기는 좀 그것만 두었고, 이 회장이 운영하면서 새로 생긴 호텔은 어느 호텔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클라이머 회장이 많은 밑에 이제 간부들이 자꾸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회장을 보고, 회장님,
이거 카지노 두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와서 잠도 많이 자고 그리고 수입도 많은데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우리 합시다. 자꾸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클럽 회장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노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들이 끊임없이 설치를 건의했지만 그가 노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은퇴할 때 이것이 이제 그가 이제 결국 물러납니다. 물러날 때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은 것은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카지노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카지노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두게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회장직에서 사임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합니다. 하고 물러나 버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신앙인의 그 신앙적인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약속도 잘 지켜야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막 해놓는데 나중에 지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거든요. 스위스에도 거기에 이제 그 전국적인 큰 체인 그 그로스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 것이 없어요. 뭐 A에서 저 Z까지 다 있습니다. 뭐 식료품, 뭐 의약품, 또 저기 옷, 뭐 주방기구. 자, 하여튼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거의 다 거기 가면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다양한 상품을 파는 그런 체인점, 그 그로스리 스토어인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하니 알코올이었어요. 여러분, 알코올이 수익이 많잖아요. 그거 팔면은 남는 게 많잖아요. 힘 안 들이고 팔 수 있는 게 그 알코올 아닙니까? 맥주, 뭐, 또 그 유럽에 오직 술들이 많잖아요. 프랑스산, 독일산, 뭐, 이탈리아산, 뭐, 포도주 해도요. 얼마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이 알코올만 팔지 않았어요. 그 코너가 없어요. 많은 거기도 중간 간부, 중력들이 계속 요청한 거예요. 회장님, 우리 여기 알코올을 팝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코너를 안 두었어요. 그분도 약속이었어요. 원래 이제 그 그로서리가 생길 때 역사가 깊거든요. 2차 대전 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아주 믿음 좋은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안해낸 것이, 자, 그러면은 좀 어디서 산지에서 그 야채든지 뭐 아니면 뭐 과일이든지 또는 뭐 치즈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스위스는 산이 많아요. 완전히 그 알프스 계곡밖에 없거든요. 그 덜이 없어요. 그럼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 음식을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울 때에 이제 그 산지에 가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그걸 마차에 이제 잔뜩 싣고는 그 두메 산골, 그게 완전히 산골이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걸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사업이었어요. 나중에 자리를 잡고 이제 건물을 사고 그리고는 많은 이제 그 물건들을 채워놓고 큰 기업이 되긴 했지만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알코올은 팔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분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안 팔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 많은 수익이 들어온 거 알면서도
그분은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약속도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약속을 중하게 여겨야 돼요. 약속을 하거든 그거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좀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한 그 프라미스는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키도록 뭐 최선을 다 해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지만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약속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며 약속했던 아니면 어떤 서원을 했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한 분이 전쟁을 앞두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원이 약속을 뭘 했는가 하니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 제가 이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저를 처음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어리석은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그걸 한 가지 이삭 외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양을 드리면 드렸지 사람을 드리게 하진 않았어요. 또 한 분은 예수님.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 제물 되는 그 외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받았지 사람을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러면 너무 막 도치가 돼가지고 그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기고 나자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마을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동민들이 막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일 앞에 나온 사람 제물이 될 사람인데 그 누가 나왔죠? 기억하시나요? 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딸이 달려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사사 이름이 어디였어요? 그 무남동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약속을 생각하고 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딸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이 전쟁을 앞두고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다.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아버지 그 딸에서 딸이 믿음이 좋았어요. 아버지, 그럼 약속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대신에 저에게 한 3개월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 산에 들어가서 애곡을 통곡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을 기다리겠다 해서 그 딸이 친구들을 모아서 산에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애곡을 합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만큼 약속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거든 그것은 목숨처럼 여겨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약속, 성도와 약속, 가족과 약속, 이웃과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을 우리가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은과 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